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 하루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우리 태능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됨을 다시금 감사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예레미야애가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기억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인생의 쓰디쓴 고난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단어 쑥과 담즙. 오늘 예레미야는 그 쓰디쓴 고난, 너무 써서 당장이라도 뱉어버리고 싶은 삶의 쑥과 담즙을 기억해달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자신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억할 때에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낙심밖에 없습니다. 낙심. 오늘 예레미야는 이 처음 두 절에서 동일한 한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그 단어에 대하여 고민하게 만듭니다. 무슨 단어예요?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 기억. 인간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불행일까요? 불행이요? 둘 다요? 어제 한 결혼 예식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 예식이 막 시작될 때에 저희 가족은 그 예식 강당의 중앙 쪽에 맨 뒷자리에 저희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양가 이 어머니들이 입장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또 그 입장하고 또 신랑이 서 있어서 이렇게 늠름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하는 장면, 그리고 신부가 신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다리다가 입장하는 장면, 모든 장면을 굉장히 바로 옆에서 생생히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바로 옆에서 생생히 보니까 다른 여느 결혼식과는 다르게 뭐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또 저희 마음속에 있었고 또 많은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결혼했던 그 당시의 장면들이 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참 얼마 전에 나도 저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용히 제 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얼마 전에 저랬는데 참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제 처의 손을 잡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얼마 전에 저랬는데. 저는 지난 일을 다시금 기억하는 게 굉장히 행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제 처의 손을 잡으며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 처의 표정은 왠지 굉장히 떨떠름했습니다. 마치 저랑 결혼한 걸 뭐 하는 것처럼요. 후회하는 것처럼. 마치 그 선택을 내가 간신히 잊고 살았는데 왜 다시 떠오르게 하느냐는 표정처럼 굉장히 떨떠름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나를 다시 그 일을 기억나게 하느냐. 제가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조용히 제가 손을 놔줬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불행이에요? 뭐 어떤 기억이냐에 따라 먼저 다르죠. 그게 좋은 기억이라면 축복입니다. 근데 그게 안 좋은 기억이라면 뭐예요? 불행이에요. 안 좋은 일이 생생히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기억이냐에 따라 달라요. 누군가는 그 기억을 행복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똑같은 기억이지만 그 기억을 불행한 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같은 것을 기억하지만. 이렇듯 사람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일은 축복된 일 혹은 불행한 일로 선을 긋기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망각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적으로 좀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기억이라는 단어를 분명 불행한 일, 전혀 축복이 될 수 없는 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기억은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예요. 자신의 심령에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건 20절의 말씀처럼 내 심령에 그것을 기억하고 뭐 되오나? 낙심되오나. 기억이란 단어는 그에게 낙심이라는 것을 불러일으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기억 속에서 그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건 과거의 일을 다시금 떠올리는 것은 마음속에 뭐만 생기는 건 낙심만 생기는 것. 사실 우리도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버린 일이지만 끝나버린 일이지만 기억하면 또다시 눈물 짓게 되고 또다시 낙심만이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살아가며 때때로 하지 않습니까? 기억. 제가 한국삼육중학교에 입학할 아이들과 요즘 몇 차례 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에게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쯤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태강삼육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런 질문을 좀 덜 합니다. 근데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전도사님, 그 학교 가면 좋아요?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한국삼육중학교 가면 좋아요? 이런 질문을 여러 번 했어요. 사실 저도 한국삼육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한국삼육중학교의 생활은 기억이 좋지 않아요. 저도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그곳에 제가 처음 진학을 했는데 이 태강삼육초등학교에서 그대로 올라온 아이들의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제가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고 정말 고생하며 지냈던 기억들이 저의 마음속에 한국삼육중학교 하면 늘 떠오릅니다. 특별히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제가 처음에 기숙사에 살게 됐는데 제가 막 극심하게 막 따돌림을 당한 건 아니었지만 늘 친구와 가까이 할 수 없이 늘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그 당시에 키도 굉장히 작고 지금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덩치가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더 잘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입학한 지 이미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기억은 저에게서 좋지 않아요. 제가 기숙사 살았을 때에 날마다 어머니께 전화해서 엄마 나 전학 가고 싶어. 그래서 그런 저 때문에 저희 가족이 안산에서 사시다가 저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오셨어요. 그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아직도 20년이 흘렀지만 기억은 잊기 힘듭니다. 바꾸기 힘들어요. 시간이 흐르면 아픔의 정도는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지만 그것은 무뎌지는 것뿐이지 아픔이 아예 없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오늘 계속되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게 줍니다.
20절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21절 중심에 뭐한즉 회상한즉 이랬어요. 회상한즉. 개역 개정 번역에는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저는 먼저 읽어들었던 개역 버전이 더 마음에 듭니다.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니. 뭐 했더니 소망이 있다고요? 중심에 회상한즉. 회상. 기억했더니 낙심뿐이었는데 회상한즉 소망이 있다고요. 여러분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 기억이라는 단어와 회상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적절한 단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두 단어가 바꾸어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단어예요. 기억, 회상. 그렇게 우리는 이 단어들을 좀 더 주목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무슨 의도로 같은 의미지만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그 단어가 숨겨진 힘이 과연 무엇이길래 기억은 낙심을 불러일으키지만 회상은 소망을 불러일으킬까요? 뭔 차이일까요? 의미상 같은 단어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쑥, 담즙, 고초, 재난과 연결되어지는 기억, 이 낙심만을 불러일으키는 기억은 히브리어 원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원 표현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를 기억하다, 생각해내다, 그러한 단어예요. 자카르, 기억. 그 처음 두 절에 낙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이 자카르. 근데 오늘 예레미야 마음속에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회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회상. 한글로는 똑같이 뭔가를 생각해내다라는 표현이지만 원어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서 이 슈브라는 단어는 회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회개. 조금 더 명확한 의미로 삶의 새로운 돌이킴,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돌이키라는 의미하는 슈브입니다. 슈브. 사람이 과거의 일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일을 자주 기억하며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과거 일을 마냥 기억하며 추억에 잠겨있는 일이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안 좋은 과거라면 낙담만을 줄 뿐이에요. 행복했던 과거라 할지라도 한 번의 웃음만을 주고 끝입니다. 과거의 추억에 잠겨있는 일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오늘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일은 분명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은 영적인 가치가 없는 일로 여겨집니다. 낙심만을 주는 일, 피해야 하는 일로 여겨져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를 단순히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뭐 하는 일이요? 회상하는 일로 우리를 초대해요. 그것은 기억을 통하여 무릎 꿇는 일을 의미합니다. 기억만 하면 낙심이지만 기도하며 기억하면 그게 바로 회상이고 소망이 불러일으켜지는 거예요. 새롭게 돌이킬 방향을, 과거의 삶을 기억하며 내가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새롭게 돌이킬 방향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자주. 그게 회상입니다. 기억은 과거의 일만을 다루지만 회상, 이 슈브는 과거의 일을 통하여 뭐의 일을 바라봐요? 현실의 일을 바라보고 미래의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게 이 회상한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앨리슨이라는 성경학자는 오늘 이 구절을 주석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 소망은 지나온 과거의 재난과 침상을 망각함과 경각시킴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심령을 여호와께 향함으로써 생겨났다. 이 소망은 과거의 일을 기억하거나 과거의 일에 집중하며 생겨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새로운 심령을 누구께 집중함으로요? 여호와께 향하고 집중함으로만 생겨났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과거의 일, 힘든 일, 뭐 마시고 있자? 술 마시고 있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제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잊혀질까요? 잊혀질까요? 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기억은 기억대로 잊혀지지 않고 머리만 더 아플 뿐입니다. 기억은 잊혀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회상, 그 기억을 기도로서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는 일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삼 중학교에 아까 기억을 말씀드렸는데요. 적응 못하고 어머니께서 이사 오셨어요. 이사 오시면서도 제가 날마다 얘기했어요. 엄마 나 전학 가고 싶어. 제발 전학 좀. 근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저를 이렇게 방으로 부르셨어요. 진수야, 너가 가진 문제가 뭘까? 왜 친구들이 더 너와 깊게 사귀지 못할까? 왜 너가 힘들까? 그렇게 저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문제로부터 그냥 마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일어난 문제를 기도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내가 오늘 변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함께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중학교 처음 시절이 참 기억이 좋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근데 제가 그 맞은편에 있는 한국상립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근데 참 웃기게도 똑같은 정문으로 등교하고 똑같은 운동장에서 뛰놀고 똑같은 친구들과 함께 생활했지만 반대로 그 고등학교의 기억은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성경적인 회상의 힘입니다. 그저 과거를 기억하고 피해야 하기만 급급한 사람은 낙심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기억을 되돌아보며 오늘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은 오늘 현실의 삶과 미래의 삶에서 우리 삶 속에 소망만을 가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회상의 힘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태민교회 성도들이시여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기억 속에 파묻혀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과거 속에 낙심으로만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과거의 과거 괜찮아요. 과거의 슬픔 괜찮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억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를 더욱더 고민하고 살아간다면 성경의 표현처럼 내가 오늘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회상한다면 오늘 나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다고요. 더욱 자주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지나온 과거 속에서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는 기도입니다. 오늘 그것이 기억이 아닌 회상이 되는 이름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필요한 이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2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오늘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어떻게 삶이 아침마다 새로움을 좀 경험하세요? 아침마다 새로우세요? 아니면 똑같으세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건 현재를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떠나라고 이야기하세요. 어제 살아온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살면 의미 없어요.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어제 살아온 것처럼 똑같이 오늘을 살면서도 어제와는 더 나은 결과를 바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더 나은 결과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참 웃긴 일 아닙니까? 더 나은 결과를 원한다면 더 나은 오늘을 살아야죠. 어떻게 내가 어제 했던 기도만큼 살아가면서 오늘 하늘이 더 가깝기를 살아갑니까? 어떻게 어제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서 오늘은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음이 아침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운 성장을 계획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더 가까운 하늘을 오늘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아침마다 영적으로 더 새로운 하루하루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세 절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는 똑같은 단어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 단어가 기다림이란 단어예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히브리어 야할 내가 저를 기다릴 것이라 라는 표현이에요. 기다림이 이야기입니다. 24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26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 근데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레미야는 특별한 구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먼저 나눴던 19, 20, 21절 그곳에서도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의 반복이었어요.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기억입니다. 20절 내 심령에 그것을 뭐 하고요? 기억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21절 중심에 뭐 한즉? 회상. 기억, 기억, 회상. 앞에 우리의 삶 속에 단순히 기억이라는 두 단어를 던지면서 세 번째 표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상. 근데 이 24절부터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24절 바라리라. 원어적으로 단순한 기다림. 25절 무릇 뭐 하는 자에게요? 기다리는 자에게. 똑같이 기다림에 대한 표현이에요. 26절 뭐가 좋도다? 기다림이 좋도다. 근데 이 26절의 기다림은 앞에 두 번의 기다림과는 다른 표현이에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어떻게 기다림이 좋도다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침묵이 있는 기다림이 좋도다 이랬어요. 앞에 두 번 단순한 기다림인데 26절에는 뭐가 있는 기다림이요? 침묵이 있는 기다림이 좋도다. 침묵이 있는 기다림. 이 말씀에 관하여 긴 이야기를 드리기 원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하면 시간만을 생각하지 이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만을 생각하지 내가 왜 기다려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20세기 기독교 작가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은 침묵에 관하여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경청이 효과적이 되기 위하여는 내적인 침묵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반대로 혼잡하고 습관적인 생각과 몰두를 내쫓아버리고 성경의 메시지에 마음을 자유롭게 열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려면 침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게 경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침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분명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침묵의 기다림은 시간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다리시죠? 기억하세요?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은 택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만 흐르면 알아서 도착하는 택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 응답은 택배 받는 것처럼 시간이 내일 모레 시간이 흐른다고 알아서 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영적인 기다림이 끝나려면 반드시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지, 내가 그 응답을 받기에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을 깨닫고 내가 변화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이르러 오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마냥 기도만 하며 기다린다고 응답이 온다고요? 아니요. 오늘과 똑같이 아무런 변화 없는 내일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다림이 끝나려면 침묵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이 끝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더 경청하는 침묵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태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 아침 우리가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기다림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더 밝히 경청할 수 있는 침묵의 기다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별함으로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줄이려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먼저 기억입니다. 기억은 과거의 일에 그저 빠져 있음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과거의 일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기도하고 오늘과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건 기억이 아니라 뭐 하는 일이라고요? 회상하는 일입니다. 원어적으로 슈브, 회개를 뜻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과거의 추억만에 잠겨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일을 되돌아보며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시면 안 돼요. 아무런 의미 없는 하루가 될 뿐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영적인 새로운 전진을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기다림. 뭐의 기다림이라고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침묵의 기다림.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경청하는 침묵의 기다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침묵의 기다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억, 우리의 기다림이 회상, 침묵의 기다림으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꼭 경험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단순히 기억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 더욱더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더욱 자주 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
오늘 하루를 깨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하루 하늘을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그저 마냥 기다리며 왜 아버지의 응답이 내게 이르러오지 않냐고 원망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경청할 수 있는 침묵의 기다림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밝히 깨달음으로 아버지의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영적으로 내가 변화되는 가장 귀중한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